몇 년 전에 그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도청, 감청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미국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그 해를 이제 준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미국 중앙정보국 직원인 스노든이라는 청년입니다. 이런 비밀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내부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하는 식으로 어떤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 정보는 그곳에 이제 높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나 열어서 볼 수 없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이걸 알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거의 성경에는 우리 전에 성경에는 여기 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2000년 전에는 요즘과 같은 책이 없었고 이 갈대로 만든 파비루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보통 이 파비루스 한 개 크기가 폭이 이제 15cm, 길이가 한 30cm 되는데 이런 파비루스를 여러 개 이제 연결하면 책이 됩니다. 이런 파비루스는 평상시에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책처럼 사용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도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계시록이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는 이 3장까지는 땅의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4장부터는 하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 3장까지는 그 현재 일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미래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4장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4장과 5장은 이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 또 찬양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특히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스리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땅에는 이제 노마 황제의 보좌가 있고 이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6장부터 그 16장까지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재앙과 환난과 구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이 푸틴이나 또 문 대통령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주위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세상 일들을 다 이렇게 막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일들과 우리 일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생활을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힘 있는 사람 또 어떤 또 우리 문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러면 막 자꾸 낙심이 돼요. 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린다. 그러면서 우리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이 하늘의 이 보좌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리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겁이 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든든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나 어떤 내 문제나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결정하신다. 이걸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과 밖에 글이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 졌다는 겁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하여 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봉하여진 거, 아무도 그걸 열 수 없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때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소리칩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 위라고 하는 것은 뭐 천사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아무도 없고, 이 땅 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는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어가지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이제 없습니다. 여기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영혼들을 가리키는데 그 가운데도 이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요한이 크게 웁니다. 여러분, 어른이 이렇게 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른이 크게 운다고 하는 건 진정으로 슬프고 진정으로 이제 절망스러울 때, 그때 이제 어른이 크게 이제 울게 되죠.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이 책이, 이 두루마리가 어떤 책입니까? 6장부터 쭉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인 재앙과 나팔 재앙과 이제 대접 재앙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재난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황폐화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늘 보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종말에 오기 전에 난리와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을 허락을 하십니까? 시리아 내전이나 자살폭탄 테러나 또 지진이나 또 홍수, 큰 비로 인한 홍수와 같은 이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모든 재난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들, 홍수로 일본에서 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 지진으로,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으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이 흔들리거나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다 뛰쳐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자기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렇게 자영업 작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최저임금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제적인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이런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주님이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해야 되는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리고 말씀을 붙들도록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소돔에 살던 롯과 또 그의 가족처럼 재난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곳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흔들리고 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취업난, 경제난, 입시난, 또 주택난 등이 하나님께 나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참되고 영원한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이제 기회입니다. 진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참되고 진정하고 영원한 게 뭘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 자신과 내 영혼과 다 맡길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집을 하나 이제 이렇게 의지하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값이 막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막 세금도 많이 물린다고 하기도 하고, 뭐 집값이 떨어질 거 막 같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본인이 의지하는 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하고 진정하고 참된 게 뭘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붙들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우리가 의지하는 걸 막 이제 흔드는 겁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 성취할 수 있는 자가 없어서 크게 이제 울었다고 하는데, 이 책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살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뭐 비상 무슨 위기 대응 뭐 매뉴얼 이런 걸 뭐 직장이나 또 지방 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와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존 매뉴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비상대책 매뉴얼이 만들어져도 모든 환난과 모든 어떤 위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은 모든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위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주 확실하고 안전한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들, 어떤 위협들도 이제 무섭지만 또 죄의 유혹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위험과 위기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뭐 큰 용 얘기도 나오고 또 막 이제 그러면서 이 여러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재난과 또 위기와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다 그렇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인을 떼어서 보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들짐승들 중에 왕인 사자라는 거예요. 이걸 뗄 분은 이 유대의 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주로 부른, 주님으로 부른 분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나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자, 승리자를 가리킵니다.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의 다른 하나의 표현은 이제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인가 하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약해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약한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유대 사자나 이 어린 양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서로 이렇게 상반돼요. 이게 조화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자같이 이제 강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위험과 이제 어려움에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전부라면 유대의 어떤 사자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 문제가 어떤 큰 어려움들, 큰 위기에서 그냥 건진받는 그게 전부다. 그러면 유대의 사자만으로 이제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 곧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것이나 질병의 문제나 공부 문제나 능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그걸로만 봐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공부의 문제, 이런 걸로만 이제 문제를 다 보는데,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라면 사자 같은 주님으로 충분할 거예요. 경제적인 질병의 문제, 이런 게 전부라면 그냥 사자 같은 주님, 그런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죄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깊은 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나 또 사람들 안에 많은 고통이 있는 이유가 모두가 깊은 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지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지 않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을 믿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기 전과 죽기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죽기 전에는 약했지만 죽은 후에는 사자같이 강합니다. 어린 양이 죽기 전하고 죽기 후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과 죽은 후가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냥 죽으실 때는 그냥 굉장히 무력하게, 어떤 면에서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죽으셨지만 죽은 후에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어린 양이 죽기 전과 죽은 후가 다릅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이제 말하는데, 그 뿔은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7뿔을 이 어린 양이 가졌다 하는 것은 전능한 힘을 가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눈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어린 양이 7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지한 것,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을 때는 일찍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근데 어린 양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는 7뿔과 7눈을 가진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사단과 죽음과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렇게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이제 지금 계시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 그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얼마나 그 어린 양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하면 바위와 산하 내 위에 덮쳐서 이 어린 양의
그 얼굴빛에서 피하게 달라고 이제 막 부르짖습니다. 죽음 위에 부활하신 어린 양은 절대 약하지 않아.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양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사자 같아, 사자. 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사자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어린 양 때문에,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세상과 죽음과 사단을 이기신 이 어린 양 때문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재앙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걸 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재앙과 심판을 막 행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자 그 전에 바로 그걸 어린 양이 그걸 행하기 전에 24장로와 모든 생물들이 막 그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8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이제 찬양을 이제 가리키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구약 성전에서는 그 향을 피우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성전 밖에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별로 이렇게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소중하게 안 여기고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뭐 어려움 없으면 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지 우리의 이제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고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냥 기도하고 또 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고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이렇게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응답이 되든지 응답이 안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향기가 돼요, 향기가. 그리고 너무 이게 귀해서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가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빼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찬양하는 거는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다른 모든 그 외 모든 거 이제 다 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했다면 많은 걸, 다른 거 못했더라도 많은 걸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이 여름 우리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바삐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찬양 없이, 기도 없이 이런 걸 많이 한다면, 수고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 뭐 했니? 너 뭐 했는데? 나 모르겠는데? 그 여름 사역 다 끝나고 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 쓸데없는 걸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여겨질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찬양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참 내가 좀 죄인인데 이번 여름에도 또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불만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좀 제 마음을 좀 잘 정리해 달라고, 제 마음이 좀 하나님께 향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작은 일이라도 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첫 번째는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찬양이 나와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좀 주님을 위해서 뭐 더 이렇게 큰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24장로가 이 어린 양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찬양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는데, 이건 차별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로 차별 없이 이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제사장이에요.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또 지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뭐 외적인 거와 상관없이 그냥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국회나 또 대학 교수의 모임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약하고 참 교회도 작고 이런 믿는 사람들의 이런 무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왕노릇을 세상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또 높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 노래로 이 어린 양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참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 존귀하고 복되게 하신 이 어린 양께 감사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은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부활절 때 성가대가 메시아 찬양을 하면서 이런 가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7가지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부활절날 이제 성가대로 이제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이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들었던 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이제 속으로 아멘 하든지 입으로 아멘을 합니다.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찬송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높임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유일한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마 황제나 다른 신들에게 이런 찬양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뭔가에 이 찬양을 올려요. 모든 어떤 영광을 돌리는데 노마 황제나 다른 신들, 뭐 제우스나 뭐 아테미 여신이나 뭐 술의 어떤 신이나 이런 찬양을 이제 올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이나 예술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찬양을 이제 돌립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부와 찬송을 돌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진짜 높이는 그런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모든 걸 돌립니까? 주님이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모든 걸 돌립니까? 지금 하늘에서 수만 수천의 이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지금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의 엄청난 찬양보다도 우리가 여러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훨씬 아름답죠. 훨씬 더 웅장하고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하늘에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의 이 찬양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리고 막 불안한 가운데서 또 여러 막 어떤 유혹들이 있는데 그걸 막 억지로 막 이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걸 더 크게 더 귀하게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찬양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좀 짧게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다 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할 때 그걸 다 들으세요. 듣고선 그걸 너무나도 수천 수만의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크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받으시는 것 중에 찬양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을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엄청난 지금 막 찬양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의 피조물들은 탄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막 이게 죄를 짓고 타락해 있으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 죄의 어떤 영향으로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이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피조물들도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살수록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까지 행복해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물고기 이제 구피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밥을 주는,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주는 이제 당분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 이제 이게 밥 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은 이제 구피들이, 물고기들이 이제 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물고기들이 원하는 건 우리 주인 아저씨가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밥을 주도록 이제 그걸 이제 물고기들은 원합니다. 제가 어항 가까이 가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물고기들에게 밥을 충분히 줄 때 이 물고기들은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들도, 이 피조물들도 이 찬양을 해요. 찬양.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이제 이렇게 피조물들이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르고 있는 식물과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온갖 나무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가면 옆에 있는 그런 나무들도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막 이 나무들도, 풀들도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분노에 차 있고 막 욕심에 차 있고 이러면 그냥 가다가도 막 꽃을 꺾어요. 그리고 잔디를 막 발로 밟기도 하고, 그리고 막 벌이 있으면 막 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 피조물들도 막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죠. 지금 하늘에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수만 수천의 천사들과 피조물의 대표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요. 두렵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망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또 이렇게 상황이, 사회가 또 이제 힘들기도 해요.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힘든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진정하고 참된 게 뭔지 그걸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돈이나 질병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어린 양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뭐 실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잘 못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다 갖춰져 있는 죄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좀 실력이 좀 더 있기도 하고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돈을 좀 잘 벌기도 하고 돈을 못 벌기도 하고 건강할 수도 있고 덜 건강할 수도 있고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가 진짜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기쁨을 싹 빼앗아가고 죄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린 양,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어린 양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도 이기고 이 죄의 유혹도 이제 이기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어린 양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그리고 세상과 사단과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 끝까지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을 의지하고 어린 양을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아무리 찬양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을 우리가 더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지금 천군 천사들이 다 이 어린 양을 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시 사신 어린 양,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나이다. 우리가 이 다른 거, 이 어린 양보다 다른 걸 더 이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다른 것에 더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면 이 시간 확 바꿔야 돼요. 다른 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물론 다른 거 좋아할 수 있지만 이 어린 양보다 더 좋아하고 더 우선하고 더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와 지혜와 힘과 찬송과 모든 건 이 어린 양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어린 양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